여호수아에게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서 가드 사람을 진멸하지 않고 그대로 남겨두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이 골리앗이 바로 누구냐면 바로 그 가드에서 나왔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몰아내지 못한 죄의 뿌리에서 골리앗이 자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래서 수백 년 동안 지독하게도 블레셋에게 시달렸습니다. 적이 강해서가 아니라 몰아내지 못한 세상의 것들이 두고두고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것입니다. 겉으로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지만 신앙의 싸움이라는 거죠. 용서하지 말아야 될 것을 용서했고 방치하지 말아야 될 것을 방치했기 때문에 그냥 둬서는 안 될 것을 붙잡지 말아야 될 것을 붙잡았기 때문에 이러한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 지금 예수 믿는 신앙이 없는 것이 당장 문제가 아닐지라도, 그리고 우리 자녀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을지라도, 그리고 우리 남편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우리 아내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것이 때로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것 같을지라도 때로는 나중에 골리앗과 같은 큰 문제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정 하나님만을 두려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대충대충의 신앙이 정말 나중에는 골리앗 같은 큰 문제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지금 엎드려서 완전히 하나님 앞에 굴복해서 사소한 문제라도 뽑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갑자기 쳐들어온 상대방, 그리고 갑자기 생겨난 문제가 아니라 내가 두고두고 길러서 키운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기서부터 하나님을 만나고 거기서부터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우리 인생의 골리앗을 우리는 분명히 무찌를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 2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28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에게 말하는 것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겠느냐 나는 내 교만과 마음의 완악함을 아느냐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이제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려고 하는 그 찰나에 다윗의 큰형 장형 엘리압이 다윗의 앞을 막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을 약올리는 듯한 말을 하죠. 야, 너 전쟁 구경하러 왔지? 저 같으면 골리앗이고 뭐고 전쟁이고 뭐고 아마 형과 대판 싸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의 30절에 보면 돌아서서 다윗은 이 엘리압과 싸우지 않고 자기 갈 길을 그대로 가면서 골리앗과 싸우려고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엘리압이 없는 곳은 아무 데도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엘리압이 있고요. 가정에도 엘리압이 있습니다. 여러분, 직장에도 학교에도 엘리압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한번 해보고 싶은데,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믿고 싶은데 이 엘리압 같은 사람이 꼭 막아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사로운 것에 여러분의 목숨을 걸지 마십시오.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다스리십시오. 엘리압 앞에서 여러분의 영성을 지켜나가십시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일,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을 다스리십시오. 신앙생활은 좀 멋지게 합니다. 우리는 골리앗 같은 사람과 싸워야 되는 것이지 엘리압 같은 사람과 싸워야 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만만한 사람을 고른 것이 아니라 골리앗을 상대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예전에 제가 어릴 때 TV에서 축구를 보면 한 가지 생각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최고로 축구를 잘하는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축구를 할 때마다 항상 이겼기 때문입니다. 2대0, 3대0, 심지어는 5대0 막 이렇게 크게 이겼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나이가 들어서 보니까,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당시 우리나라가 싸웠던 나라가 어디냐면 필리핀,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 이런 나라고 하니까 우리나라가 맨날 싸웠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갑자기 축구 실력이 올라갔던 경우가 있습니다. 2002년도에
히딩크 감독이라는 사람이 이런 나라와 싸우지 않고 어디와 싸웠습니까? 브라질, 독일, 이탈리아, 아르헨티나 이런 나라와 싸우니까 갑자기 우리나라의 실력이 올라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문제가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문제는 기적을 보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입을 넓게 열라 말씀하셨는데 입을 열지 않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보기를 원하는 자가 너무 적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를 원하는 자가 너무 적다는 것입니다. 모욕을 당해도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한쪽에서 그냥 편안하게 사는 것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거인 골리앗을 상대해야 되는데 엘리압을 붙잡고 실경이를 하고 있는 우리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대로는 예수님을 믿어서는 안 되지. 내가 이대로는 신앙생활하면 안 되겠다. 내 생활에서 정말 큰 회개거리, 내가 아무 영향 없는 죄만 회개하지 말고 정말 골리앗 같은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고 결단해야 될 것입니다. 전도하는 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만만한 사람 골라서 예수 믿으세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믿음을 가지고 골리앗 같은 사람을 우리 직장에서 내 삶에서 내 삶의 주변에서 한번 무찔러 봐야 되겠다 이런 결단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돌을 던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라톤은 42.19km를 달리게 됩니다. 그런데 1960년대에 과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세계 최고의 기록이 2시간 30분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라톤 선수 조금 뛴다 하는 선수들은 대부분 2시간 5분대 다 뛰고 있습니다. 1960년대 과학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2시간 10분대를 선수들이 뛰면 심장이 터져 죽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호주의 데렉이라는 선수가 갑자기 2시간 9분대를 주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2시간 9분대 주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장벽을 넘어서 이제는 2시간 5분대, 4분대까지 다 뛰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골리앗을 못 찌르니까 누구든지 골리앗을 못 찌르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교회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할 수 없는 일을 놓고 한번 우리가 기도해 보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일을 한번 우리가 도전해 보는 것입니다. 그동안 안 되는 일을 놓고 우리가 한번 기도해 보는 것입니다. 내 능력으로 한번 이길 수 없는 싸움에 우리가 한번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어떤 골리앗이 있습니까? 물리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물리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승리할 수 있는 권능과 은혜를 주셨음을 저는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 32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32절 말씀은 사울 앞에서 다윗이 한 말입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사울에게 얘기를 했는데요.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저는 성경 말씀 읽다가 이 부분을 읽으면 가슴이 뛰고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여러분, 누가 이 소년 다윗을 이렇게 하나님의 당돌한 사람으로 만들었습니까? 상대방의 키는 2m 70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1m 40밖에 되지 않습니다. 누가 이렇게 하나님의 당돌한 사람으로 만들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다윗 안에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많은 사람들은 골리앗이 키가 크기 때문에 무찌를 수 없다고, 많은 사람들은 골리앗이 덩치가 크기 때문에 이길 수 없다고 생각했지만 아마 다윗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마 골리앗은 키가 크고 덩치가 크기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내가 돌을 아무데나 던져도 아마 골리앗은 맞을 것이다. 내가 적당히 믿음으로 돌을 던져도 아마 골리앗은 내가 이길 수 있을 거야 하고 나아갔을 것입니다.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저는 이 말씀이 다윗의 말이 이렇게 들립니다. 그래, 네가 거인이냐? 나도 거인이다. 오늘 하나님을 믿는 믿음 내가 드디어 보여주는 날이다. 내 안에 있는 하나님 내가 드디어 보여주는 날이다. 너 오늘 죽었다. 내가 오늘 골리앗 잡는 날이구나. 그렇게 저는 들립니다. 어느 집에서 가정 예배를 드릴 때 일이라고 합니다. 아빠가 아이들하고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얘들아, 골리앗은 키가 2m 70이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 무서워서 나무에, 풀에, 돌에 모두 숨어 있었단다. 그때 소년 다윗이 용감하게 앞장서서 나갔다. 여기까지 막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들이 아빠의 설교를 중단시키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아빠, 다윗이 용감한 것이 아니라 골리앗이 용감하네요.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빠가 이상해서 얘기했습니다. 얘야, 무슨 얘기냐? 다윗이 용감하지 어째서 골리앗이 용감하니? 하고 물어보니까 아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아빠, 소년 다윗은 아무리 조그만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나가서 싸우는 것이 당연하지만 골리앗은 아무리 커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데 나가서 싸우는 거 보니까 골리앗이 얼마나 용기가 대단합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진정한 거인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그리고 하나님을 모시고 살고 있는 여러분이 바로 거인입니다. 하나님은 만물보다 크시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 하나님보다 큰 분은 한 분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앞에서 여러분이 문제를 향해서 여러분 가정의 골리앗, 교회의 골리앗, 삶의 골리앗을 향해서 이렇게 외치십시오. 네가 거인이냐? 나도 거인이다. 태산과 같은 문제야 사라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사라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네 앞에 모든 문제는 사라질지어다. 여러분은 성령님이 동행하고 있는 거인입니다. 여러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좌절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문제보다 사단보다 2배의 거인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거인 중에 거인인 것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거인의 손이, 은혜의 손이 여러분의 어깨에 다 올려져 있습니다. 여러분은 거인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자만큼 강한 자가 없다고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분보다 큰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다윗인 것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 가운데 여러분 안에 있는 거인을 깨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상대방의 적의 키가 2m 70입니다. 지금 이 거인은 최신의 병기로 무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쪽에서 무서워서 다 숨었습니다. 그런데 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누가 보아도 이건 싸움의 자세가 아니라고 다윗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윗은 무기가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올매 하나와 돌멩이 5개를 들고 그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서 이렇게 짧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만군의 여호와여. 그 순간 하나님의 강한 은혜가 다윗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문제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만 있다면 문제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만 있다면 골리앗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한나가 기도하기 전까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나는 기도한 후에 고개를 들고 당당히 걸어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기 전까지 그의 인생 끝난 것 같았지만 기도하고 그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문제의 산의 크기를 보고 뒷걸음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산 얘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산이, 여러분의 교회의 산이 무엇인지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무엇인지 다 알고 계십니다. 산을 옮길 수 있는, 산을 던질 수 있는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분께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앞에 있는 산이 옆으로 비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문제가 바다로 던져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직 더 좋은 것은 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갈수록 좋은 것을 주실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끝나기 전까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인생을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세상은 기도하는 여러분을 결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이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돈이 없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병들었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믿음이 없어서 기도하지 않아서 우리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싸워서 이기지 못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면서 저를 따라서 한번 외치겠습니다. 근심아 물러가라. 낙심아 물러가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는 승리자다. 예수 안에서 승리한 이름의 권세가 여러분 앞에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결국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54절 마지막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54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갑주는 자기 장막에 깁니다. 다윗은 승리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과거에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해서 사자나 곰의 수염을 붙잡고 그리고 승리했고, 사자의 발톱 그리고 곰의 발톱에서 양을 지켜냈던 것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저는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서 승리 확신이 언제 오느냐? 사람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나갔을 때 그때 승리의 확신이 바로 우리의 능력이 되리라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제가 짧은 목회를 했지만 목회를 하면서 한결같이 승리했던 그리고 한결같이 열매를 거두었던 공통점은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한 만큼만 하나님은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다윗이 이제 골리앗을 무찌른 다음에 골리앗이 입었던 갑옷을 가지고 자기 장막에 두었다고 했습니다.